자, 저희는 계속해서 구약 성경 총 5개의 뼈대 중에 두 번째 뼈대인 역사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를 마쳤고요. 지금부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하게 될 텐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는 떼어서 공부할 수 없고 같이 붙여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여기를 한번 주목해 보시면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가 끝이 나고 나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인데, 각각의 특징적인 포인트들은 도시락을 누가 먹느냐라고 하는 주인공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이 전체 1장부터 31장까지 있고, 여기 나와 있는 사무엘하가 24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 있는 열왕기상은 22장, 열왕기하는 25장, 그리고 역대상은 29장, 그리고 역대하는 3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 특징들만 간략하게 먼저 볼 것 같으면, 사무엘상에서는요, 누가 도시락의 주인공이냐면 바로 사무엘과 사울왕, 그리고 아직 등장하진 않았지만 다윗이 점선으로 서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 하에서의 도시락의 주인공은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전체 도시락을 다 먹게 되는데 주인공이죠. 삼각김밥 전체를 먹게 되어집니다. 왜 삼각김밥인지는 목사님이 잠시 후에 강의하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의 도시락의 주인공은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과 삼각김밥의 주인공이죠.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물론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 왕조가 이어지고, 여기 있는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 남유다의 왕조들이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 하에서는요,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북이스라엘의 왕조들을 다루고 있고요. 남쪽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남유다 왕조들이 이어지는데, 도시락을 보니까 도시락이 어떻게 생겼어요? 정사각형이 아니라 도시락이 깨어졌습니다. 깨어졌는데 봤더니 북이스라엘의 도시락이 깨어지고 없어요. 이 말은 뭐예요?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했다라는 겁니다. 언제 멸망당해요?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다라는 걸 말하고요.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멸망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왕조는 그거보다 좀 더 뒤를 이어서 586년에 멸망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깨어진 도시락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분열되어져 있는 걸 보게 되면요, 솔로몬의 사후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걸 타임라인으로 간략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931년경에요,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는데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나눠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영역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사무엘 상하 마치고 나서 열왕기 상하 때 제가 먼저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 상하를 볼 것 같으면 제가 반복해서 나온다고 그랬죠. 역대 상은 도시락을요, 남유다의 누가? 다윗 왕이 다 먹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역대 상하고 똑같은 중심 인물이 어디예요? 사무엘 하니까 역대 상은 사무엘 하와 내용이 비슷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역대 하는요, 누가 먹습니까? 도시락을 솔로몬과 나머지 남유다 왕조들이 먹습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남유다 왕조들입니다. 무엇이 비슷하겠어요? 여기 나와 있는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 이야기가 비슷하게 전개가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맥락을 가지고 나서 함께 공부를 해보게 될 텐데, 사무엘 상, 사무엘 하를 같이 묶어서 보시고, 열왕기 상하와 같이 묶어서 보셔야 돼요. 역대 상하도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계속되어지는 역사서에 사무엘 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상은 전체 31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을 확대하면은 도시락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사무엘과 사울 초대왕이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1장부터 전체 31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사무엘 상 같은 경우에는요, 각각 인물들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그래픽 사무엘 상의 첫 번째 인물인 사무엘을 공부해보면요, 이 사무엘은 누구에 의해서 태어났냐라면 바로 누구에서 태어났어요? 엘가나라고 하는 아버지와 한나라고 하는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엘가나는요, 또 다른 부인이 한 명 있었는데 분인나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분인나와 함께 이미 자녀를 가졌지만 사실 또 다른 부인 한나와는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때를 정해놓고 실로 성소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낼 때에 늘 분인나는 한나로 인해서 괴로워했습니다. 왜요? 무자한 자, 자녀와 자식이 없는 관계로 늘 마음의 어려움을 갖고 있던 때에 기도하는 가운데 한나가 서원을 하여 하나님께 뜻을 정한 서원 기도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얘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렇게 태어난 사무엘은요, 성장을 어디에서 하느냐? 놀랍게도요, 젖을 떼자마자 성소에서, 실로에 있는 성소에서 젖을 떼면서 자라게 되어집니다. 그의 영적인 배경을 볼 것 같으면요, 사무엘은 구체적인 체험적인 신앙이 있었습니다. 성소에서 자랄 때에 하루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그 음성을 듣고 누구를 찾아가냐면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지만 엘리 제사장이 부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몇 차례 반복하고 나서 사무엘은 궁금했어요. 아마 정말 궁금했을 거예요. 누가 나를 부르는가. 근데 엘리가 불렀을 것 같은데 부르지 않았다고 얘기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고,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나서 그가 체험적인 하나님의 영적 임재를 어릴 적부터 성소에서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영적 배경에는요, 체험적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또 뭐가 있습니까? 사역입니다. 사역. 사무엘은 사역을 어떻게 했냐면 순회 전도자로 사역을 했어요. 사무엘은 어떤 사역을 했다고요? 순회 전도라서 다니면서 사역을 했는데 베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또 때가 되어지면은 길갈과 또 미스바를 거쳐서 결국 라마에 이르는 이 순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일을 했던 귀한 사역자이기도 합니다. 자, 사무엘을 더 보면은요, 사무엘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어떤 사명을 했었냐면요, 왕을 세워, 다시 말해서 왕에게 기름 부어 세우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누구요?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세우기도 했죠. 또 누구를요?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세우기도 했던 참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물은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이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사울은요, 세 가지 실수를 하는데, 첫 번째는요, 길갈에서 사무엘 대신 제사를 집행합니다. 어떻게 해요? 길갈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 대신 제사를 집행하는 교만함을 범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어떤 사울의 죄를 볼 수 있냐면 아말렉 왕 아각과 가축을 살리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과 가축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죄물들과 모든 것을 죽이라고 말하지만 살려두는 죄.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버림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도 사울왕을 버리게 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도 사울왕을 버리게 되는 놀라운
또 충격적인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어떤 실수를 하게 되어지냐면 엔돌에서 신접한 여인을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엔돌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게 되어지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누구를 불러 일으켜 세우라고 말합니까? 이미 죽은 사무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고 하는 그러한 악을 범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울은요,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결국 길보아산 전투에서 칼에 자살을 하고 말게 되어집니다. 부상을 당하긴 했지만 칼에 자살을 당하게 되어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사무엘상의 도시락의 실제 주인공이 사무엘과 사울이에요. 아직 다윗은 등장하지 않아야 하는데 서서히 다윗이 등장하는데, 다윗이 등장하면서 함께 소개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언약궤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뭐가 소개되고 있다고요? 언약궤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율법과 함께 성막 제정을 주시고, 그 성막 제정 이후에 모든 사역과 전쟁에 앞서서 언약궤가 제일 먼저 움직였죠. 근데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소 실로에 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그 전투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벡에서의 전투였습니다. 세 번째는 언약궤가 나오는데요, 이 언약궤가 아벡 전투에서 빼앗겨 버립니다. 언약궤가요. 그래서 아스돗으로 옮겨지게 되어집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아스돗에 옮겨지게 되어지는데 이 아스돗에 다곤 신전에 두게 되었습니다. 다곤 신전에 두었을 때에 다곤 신전에 이 신상이 넘어져 부서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지죠. 결국 아스돗 사람들이 또 독종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독한 종기가 발생하게 되어지자 이 아스돗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디로 보내게 되어지느냐? 바로 가드라는 곳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사실 블레셋에 있는 아가의 아가라고 하는 다섯 방백, 다섯 동네를 하나님의 언약궤가 계속해서 이동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자, 아벡 전투에서 빼앗긴 후에 아스돗에 가서 그 다음에 가드로 옮겨지게 되어지는데 성읍 사람들에게 종기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을 사람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 이번에는 어디로 보내느냐? 에그론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에그론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보내게 되었죠. 이 에그론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는요, 블레셋 언약궤를 암소에 실었어요. 이스라엘로 결국에는 돌려보내게 되어집니다. 이 이스라엘로 보낼 때 암소에 실어서 보내게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어지느냐? 이 언약궤가 벳세메스로 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벳세메스로 이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벳세메스는요, 언약궤가 암소 2마리가 이끄는 수레에 실려서 벳세메스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수레를 태우고 소를 번제로 드리게 되어집니다. 벳세메스에 도착을 하면서 수레를 불태우고요, 소를 번제로 드리게 되어져요. 두 암소에 의해서 이끌어가게 되어지는데 그 소가 벳세메스에 도착하게 되자마자 수레와 함께 암소를 제물로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들여다본 사람들이요, 5만 명 정도가 벳세메스 사람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언약궤를 들여다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벳세메스에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기럇 여아림으로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기럇 여아림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지고요. 이 기럇 여아림으로 이동해서 다시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지죠.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게 되어져서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예루살렘 다윗성에다가 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성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되어져요? 언약궤가 오니까 기뻐 춤을 추는 가운데 바지가 벗어지고 그것을 미갈이 조롱하게 되어지죠. 이 사건이 있게 되어지고 그 후에 결국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옮겨지게 되어집니다. 최종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보관되어집니다. 이 언약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목사님이 사무엘 상하를 볼 때 도시락의 주인공들을 주목해 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그래픽 첫 번째 중요한 부분들은요, 여기 나와 있는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사무엘이 어떤 배경 가운데 태어나고 자랐고 어떤 영적인 체험과 어떤 영적인 일들을 감당했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사울 왕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겸손하여서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지만 교만으로 말미암아 세 가지 큰 실수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 실수가 바로 어떻게 되어져요? 사무엘 대신 제사를 드린 것과 또 하나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어떻게 되어져요? 여기 나와 있는 아말렉 왕 아각과 재물들을 불태우거나 살려두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주는 불순종을 범하게 되어지죠.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사울 왕을 떠나버리게 되어지죠. 세 번째는 엔돌의 신접한 여인, 그리고 세 번째 바로 다윗과 함께 소개되고 있는 언약궤를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생명력, 은혜의 영역인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각 전투 가운데서 아벡 전투 가운데서 빼앗겨버린 다음에 블레셋 방백들을 떠돌게 되어집니다. 이 아벡 전투에서 빼앗겼다는 것은 그들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데 소중히 여기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함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 언약궤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고요. GS 스토리를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혼돈의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걸 말해요. 혼돈의 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게 되어지는데, 사무엘상은 제일 처음에 사무엘의 이름을 따서 불리우게 됐습니다. 처음 히브리어 성서에서는 사무엘서가 한 권이었지만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되어 두 권으로 나눠지게 되어집니다. 후기 구약 헬라어 역본인 70인역과 영어 번역본에서는요, 사무엘서가 두 권으로 나누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는 12권의 역사서 중에, 뼈대로 본다면 두 번째 역사서 중에 12권의 전체 역사서 중에 바로 네 번째 책으로 과도기적 시대에서 마지막 사사 사무엘의 출생과 배경, 그리고 영적인 그 다음에 사역의 배경을 넘어서서 사울왕과 언약궤에 대한 부분들의 얘기들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이것들을 꼭 기억하시고요. 타임라인을 우리가 좀 더 연구해 보면은요, GST 타임라인을 볼 것 같으면 여기에는요 4114년, 그동안 목사님 언급하지 않았지만 대략 아담이라고 하는 겁니다. 2166년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1527년은요 모세의 생입니다. 1446년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무슨 포인트예요? 대답해 보세요. 무슨 포인트요? 출애굽 포인트요. 1406년은 무슨 포인트입니까? 1406년 모세의 사망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1405년 혹은 1406년이라고 말을 하는데, 모세의 사망과 함께 1390은 누굴 말하겠어요? 여호수아 사망이죠. 그 다음에 1050년은 누가 등장합니까? 사울왕이 등극을 하게 되고, 1010년은요 다윗이 등극하고요. 그 다음에 971년은 누구요? 솔로몬이 등극을 하고, 966은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931년에는 분열,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아직까지 여기에 도달하지 않지만 이 앞에 부분만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사무엘상은 어디에 해당되어지느냐? 여기 나와 있는 사사기를 지나서 사울왕의 등극부터 시작을 해서 다윗 사역에 실질적으로 등장하기 전까지, 여기가 바로 사무엘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울왕과 다윗 등극 전까지. 실제적으로 다윗은 소개되고 있지만 왕으로서의 등극은 아니라는 걸 매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 하게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그 앞에 사무엘도 연결되어지지만 실제 이 부분에 사무엘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매핑으로 볼 것 같으면, 자, 여기를 주목해 보십시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
이쪽 요단 동쪽과 요단 서쪽에 각 지파가 이렇게 형태를 띠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는요 통일왕국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분열왕국이 되어져 버리면요 나라가 둘로 딱 나눠져 버리죠. 언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반역자 여로보암에 의해서 나라가 둘로 나눠지면서 우리는 그때부터 분명하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찍어야 하지만 지금은 통일왕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통일왕국은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한 나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중에는 열왕기상 이후에 솔로몬이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나라가 둘로 딱 나눠지기부터 시작하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북이스라엘 누구 왕 때 남유다 왕 누구였더라. 이렇게 나라가 둘로 나눠진 채 남과 북과 남에 대해서 교차 병행해서 소개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캐치해야 되죠. 아, 분열왕국이나를 기억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GSTM 매핑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A, 어널리지를 볼 것 같으면 여러분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1장부터 전체 31장까지 있는 사무엘상을 한번 주목해 보면 1장에는 사무엘의 출생에 대해서, 그리고 2장에서는요 한나의 찬송이죠.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찬송이 나오고요. 3장에서는 사무엘의 소명이 나오고 4장에서는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여기에서 목사님 얘기했죠. 언약궤가 어디에서요? 아벡 전투 가운데서 빼앗기면서 블레셋 5방백인 아가의 아가 지역을 돌다가 마지막에 벳세메스를 거쳐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기럇여람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벳세메스와 기럇여아림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후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어 그곳에 있게 되어지죠. 자, 그 다음에 7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미스바 회개 운동이 나타나고요. 사무엘의 주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 미스바에 모여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8장에서는 백성들이 공식적으로 이제 왕을 요구하죠.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왕을 요구하냐면 사사시대부터 그들이 계속해서 외쳤던 메시지가 있어요. 왕이 없었으므로 그들이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자, 지금 사무엘상의 이야기는요 사실 앞에서 했던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돼요. 사사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면서부터 그들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고 그 위기가 찾아온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그들이 왕이 없어서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게 되죠. 왕이 없어서라고 요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왕을 주시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초대 왕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이다. 이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바로 이제 9장과 10장에 나오게 되어지고요. 11장에서는 사울이 야베스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 그 다음에 12장에서는 사무엘의 고별사를 통해서 사무엘이 이제 죽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13장에서는요 사울의 실수가 나와요. 사울의 실수하면 세 가지 실수를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뒤에 나아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결국 사울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16장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요. 그 다음에 다윗과 골리앗과의 전쟁을 통해 다윗이 이기게 되어지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엄청나게 큰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윗은 뭐라고요?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라고 하여서 다윗을 더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사울의 시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결국 그 뒤에 19장에서는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지고 계속해서 떠돌아다니며 계속해서 도망하는 다윗의 신세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 다윗의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여정 가운데 참 좋은 우정의 친구 20장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22장에서는 다윗의 아둘람굴 피신 사건이 나오게 되어지고, 23장에서는요 다윗의 10항무지 피신이, 그 다음에 24장에서는 엔게디 광야와 25장에서는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길보아산 전투 가운데서 사무엘의 죽음 이후와 그 다음에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잠깐 아까 잘못 하나 설명한 것이 있네요. 사무엘의 고별사 이후에 12장에서 목사님이 사무엘이 죽게 됐다고 하는데 12장에서는 사무엘의
고별사가 있었던 것이고 사무엘의 실제적인 죽음에 대해서는요, 그 후반부에 25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들을 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정합니다. 12장에서 사무엘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뒤에 25장에서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어널리즈, 분의 분석에 해당되어집니다. 1장부터 전체 31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사무엘상을 주목해보면 각 사건들이 일목정연하게 잘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 1장에서는 사무엘의 출생과 2장에서는요 사무엘의 출생에 대한 한나의 찬송과 기도가 나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3장에서는요 사무엘의 소명에 대해서, 그리고 4장에서는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사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아벡 전투부터 빼앗겨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어요? 블레셋의 5 방백을 떠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동하게 되어지죠. 결국에는요, 이 블레셋 5 방백의 마지막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에그론과 베세메스를 거쳐서 기랏 여아림을 거쳐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어질 때 누가요? 다윗이 기뻐하며 춤을 출 때 바지가 내려간 사건이 있었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 뒤에 보시면은요, 뭐가 나오냐? 9장 10장에서는요 사울을 왕으로 지명하고 기름 부어 세우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지고 승승장구하게 되어집니다. 11장 사울의 야베스 전투 승리가 나오게 되어지고 사울왕의 공식적인 즉위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12장에서는요 사무엘의 고별사가 나오게 되어지고 13장에서는 사울의 실수 3가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바로 15장에서 사울의 실수 2번째 나오게 되어지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16장에서는 다윗에게 기름 붓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게 되어지면서 다윗과 골리앗 전쟁에 대해서 골리앗을 물리치며 17장에 주목받기 시작을 하면서 18장에서는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인해서 충격을 받게 되어지죠. 그때부터 다윗이 떠돌아다니는 인생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힘든 떠돌아다니는 인생 가운데 힘이 되었던 것은요 20장의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21장의 진설병, 22장의 아둘람 굴로 피신, 23장의 10 황무지로 푸신, 24장의 엔게디 광야와 사울의 옷자락을 자르는 사건을 통해서 죽을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죽이지 않는다 하여 살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25장에서는 영적 거장인 사무엘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26장에서는 사울의 창과 물병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살리는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행보가 얼마나 조심스러웠는지 알죠. 충동적이지 않았습니다. 죽이고 싶고 자신이 피해 다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27장 다윗이 결국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되어지고 미친 사람처럼 망명하여 겨우 연명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28장에서는요 사무엘이 엔돌의 무당을 불러일으키는 사건, 그리고 29장에서는요 블레셋 방백의 다윗의 불신 사건이 발생하면서 다윗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이 30장에서 31장에서는 사울왕의 죽음과 왕가의 몰락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GSTMAE 방식으로 이야기했고요. 사무엘상에 대한 이 이야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무엘과 사울 그리고 다윗 이후에 실제 사무엘 하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다윗이 왕으로서의 역할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제 사무엘 하의 삼각김밥이 어떻게 여러분들께 등장을 하는지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